자, 성경 말씀 봅시다. 이제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 우리 지난주랑 같은 본문인데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 마가복음 6장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6장은 예수께서 주로 고향에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는 아닌데 대부분은 이제 고향에서 하셨던 일이고, 뭐 아니면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셨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는 가장 소중하고 애정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6장에서 고향에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하시고 싶었던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고 싶었고 어떤 일을 행하셨나, 예수님의 그 애정 어린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6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 오늘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다면 과연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 일하고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다면 아마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고향에서 하신 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을 어떤 질서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지,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파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두 가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세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고향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는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6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세 번째 하신 일은 먹이시고 공급하신 일이었습니다. 6장 32절부터 44절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하신 세 번째 일은요, 먹이시고 공급하신 일이었어요. 우리의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35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단어와 날이 저물어간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 빈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광야에 가보면요, 정말 빈들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좀 조그만데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빈 땅이라는 거 찾기가 좀 어렵죠. 어디 가도 뭔가는 있어요. 어디 가도 하다못해 전봇대라도 하나 서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의 그 빈들 광야에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요, 나무도 한 그루 없고, 뭐 살아있는 짐승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빈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빈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날이 저문다는 것은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회도 서서히 없어져 갑니다. 하려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날이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아쉽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할 걸. 기회도 없고 소망도 점점 없어 보입니다. 이게 그냥 일에서 타이밍을 놓쳤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구나. 아이고 이제는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들기도 합니다. 이 예수를 따랐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맞이했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이에요.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 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구하러 가기에는 날이 저물어 가요. 당장 필요는 있는데 채워질 방법은 못 찾겠어. 이런 때죠.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이요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빨리 그럼 은행이라도 좀 가봐. 아니면 이게 아는 사람한테 좀 도움이라도 구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주변 사람들도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날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더 급해져요. 마음은 더 급해지고 마음은 더 두려워지고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얘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촌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겠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같이 올 때 애들도 손 끌고 왔을 것이고 적어도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만 명인데 수만 명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어느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습니까? 탁도 없는 얘기지. 이 얘기는 별로 그렇게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빈들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보면 항상 이런 얘기만 들리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얘기만 들려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하면 됐디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듣고 있으면요 답답해지고 어떨 땐 분노도 올라옵니다. 그게 되겠냐? 5,000명이 지금 날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냐?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편의점이 있어도 그렇지 5,000명이 들어가서 편의점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5,000명은 고사하고요. 우리 교인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한꺼번에 점심 먹겠다고 밀려가 보세요. 먹을 수나 있나?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여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은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6장 41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예수께서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따르던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고향에서 행하셨던 세 번째 일은 배불리 먹이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이 일을 저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향해서 예수께서 배불리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항상 언제나 배불리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3절에 보면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빈들의 말이에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33절에 보면 달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가 알아. 저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내가 알아. 이러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달려나왔던 사람들은요, 그의 모든 배고픔과 그의 모든 필요들이 배부르도록 먹고 남도록 그렇게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항상 그 필요를 채움받는 은혜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35년 동안 주의 그 채우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 이 고백을요 정말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요 푸른 풀밭 위에 앉히셨다고 나와요. 푸른 풀밭 위에. 시편 23편이 연상되는 장면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들을요 푸른 풀밭 위에 앉히시고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는데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역사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5,000명, 아니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다 배불리 먹고요,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혹시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는 거야. 혹시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는 거야. 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의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숫자는요 무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숫자는 뭐냐면 12바구니 남게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예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5만 명이 모이든 50만 명이 모이든 항상 하나님의 숫자는 뭐냐면 12바구니 남게야. 사람의 숫자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숫자거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야. 그럼 여러분, 사람의 숫자는요 몇 명을 먹일 수 있는지 계산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한 명도 못 먹어. 조금 나눠 먹으면 2명 먹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턱도 없어. 그래서 인색해지고요, 경쟁을 하고요, 서둘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전혀 달라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떡 5개인지 뭐 아무 상관없어. 뭐 떡,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 이 모든 숫자는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의 일이 행해질 때 보면 항상 숫자는 뭐냐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경험할 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도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움켜쥐지 말자 그랬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펴서 흘려보내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아마 조금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워지고 이게 앞으로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집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은요, 하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 매이게 돼요. 땅의 숫자에 매여 버리게 돼요. 여러분, 땅의 숫자들에 매이지 않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땅의 숫자들에 매이지 않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내 손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있고 떡 5개 있어. 앞에 있는 사람들은 5,000명이야. 어떡하지? 이거에 매이는 훈련들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늘의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경험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없는 거지. 사람이 5,000명, 아니요, 남자만 그랬으니까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를 좀 세보라고. 이게 가당키나 한 숫자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뭘 어쩌자는 거야.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았을 때 경험한 거잖아.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았다고.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 아이고, 이건 계산이 안 나와. 이렇게 매이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그냥 나 혼자 먹고 말아야지. 아이고, 여기까지 주고 나면 나는 이제 굶어야 되는데, 이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숫자에 매여버리면 이 하늘의 숫자를 경험할 수 없어. 사람의 숫자에 매여버리면 하늘의 숫자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하늘의 숫자를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하늘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와 아무 상관없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떡이 몇 개인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건 다 무의미하고, 하늘의 숫자는 항상 뭐냐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이게 하늘의 숫자예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실 거예요. 언제? 사람의 숫자를 초월해서 우리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초월한 거지.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숫자들이 계속 풀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고 믿으세요? 자, 네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47절부터 읽어봅시다. 47절부터 52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시고요.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보면 정말 커요. 그냥 조그만 호수가 아니라 아주 커서 그냥 바다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는. 근데 좀 과장된 거긴 해요. 바다는 아닌데. 자, 이건 바다를 건너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센 바람이 풍랑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젓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자 곧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네 번째로 행하셨던 일은 위기에 처한 사람, 폭풍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신 일이었어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배고픔, 그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제자들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니까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노를 젓게 됩니다. 왜? 빠져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노를 져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노를 저어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겠지만 그런 폭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져도 소용없는 폭풍들도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 보이는 폭풍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으셔서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죠. 근데 혹시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젓지만 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실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폭풍 가운데 그냥 벗어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걸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폭풍이 위기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고 있는 폭풍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올라오실 때, 그때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51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폭풍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우리 배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노젓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다를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예수님은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야.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바다가 흉흉해지면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사뿐히 밟고 오셔요.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 도망가고 벗어나는 거야. 왜? 폭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폭풍을 도망가거나 피하실 필요가 없어. 열심히 노를 저으실 필요가 없어. 폭풍을 밟고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다면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 가운데 있다면 더 열심히 노젓는 것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문을 두드리시는지를 한번 둘러보지 않으시겠어요? 예수께서 오늘 그 바다를 밟고 여러분의 배로 오고 계세요. 오늘 예수께서 바다를 밟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로 오고 계세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승선하실 때
그때 비로소 폭풍이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실패가 없으신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배에 올라오실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실패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세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 적들이 둘러싼 한가운데서도,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도, 사울이 추격대를 보내서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도,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압살롬의 배신 속에서도,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물을 뿜어내는 대홍수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사자굴에서도, 강한 쇠조타 다 녹여버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시고, 정말 풀무불 속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만의 악한 계획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 보호하심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23편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은요 시편 23편을 쭉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그분을요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능력 있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탄배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제 그러자 51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폭풍이 바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해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하실 때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순식간에 일하시더라고. 순식간에 일하시더라고. 뭐 찔끔 일하시다가 조금씩 보이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호련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도 호련히 반전이 일어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호련히 반전이 일어났고, 하만의 위협 속에서도 바로 직전까지도 하만은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왕 앞에 들어갔다 나무에 달렸잖아. 정말 순식간에 호련히 반전이 일어나요. 절망적으로 보였고 소망도 없는, 징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렸습니다. 불임의 반전.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많은 위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불안함, 두려움, 걱정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읍시다. 믿으셔야 돼요. 불임의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만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불임의 반전이 있으실 거라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혹시 아직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복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불임의 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게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 4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4장에서도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아예 처음부터 함께 계셨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깨나시자 바로 폭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 오케이, 그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고 하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떡 떼던 일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야. 마음이.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나온 길들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셨어요? 네?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신 적 없으시잖아. 항상 배불리 먹이셨고, 항상 필요한 거 주셨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셨잖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 너무 쉽게 둔감해져. 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음에 폭풍이 오면 또 두려워서 호들갑 떨지도 몰라요. 다음에 폭풍이 오면 또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란 뜻이지. 여러분, 다음에 폭풍이 올 때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폭풍이 올 때는 더 열심히 노를 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져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고향에서 행하신 마지막 5번째 일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일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향은 아니에요. 건너가서 하신 거니까. 근데 약간 그 사람들에게 행하신 5번째 일인데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은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예수께서 마지막 5번째 행하셨던 일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는 늘 병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세요. 늘 병자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인간의 절망이 선 곳, 거기에 예수께서 계셨어요. 인간의 절망이 누운 곳, 거기에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께서는 의인들이 모인 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긍휼이 필요한 곳, 자비가 필요한 곳, 인간의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 거기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도 고치시기 위해서 함께 계세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도 고치시기 위해서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한 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길게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요, 치유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도 그렇고 파송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 트랙으로 일하세요. 1번은 뭐냐면 죄인들, 병든 자들, 보호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1번이야.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2번이 있으셨어요. 2번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도록 보내신 거였어요. 파송하신 거. 1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참 귀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감사하지요. 너무 귀하지요. 1번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번도 감사하지만 2번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1번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귀한 일이고요. 그 일 행하시려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1번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대부분이 결국 2번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 아십니까? 결국 2번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돼요. 단순히 나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걸어가는 이 의미 있는 일. 저는 말이에요, 정말 개인적으로 1번으로 예수님 경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2번으로 경험하는 게 더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번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지 않으세요? 와,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2번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동역하는, 그분과 동역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면 내가 이거 꼭 해야지 하셨던 일은 앞에 5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5가지 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예수와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가 있었듯이, 누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배불림을 받고 단순히 보호하심을 받고 단순히 치유함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저도 동행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방금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소원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단순히 배불리 먹고 보호함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나도 따라가면서 하고 그분이 느끼셨던 것을 나도 함께 느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그분이 고통받으신 것을 나도 함께 고통받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왜? 그게 예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일이거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 매몰되지는 맙시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하시고 싶으신 일은 단순히 이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그 동일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영광된 유업들을 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신뢰합시다. 혹시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는 배고픔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라면 사람의 숫자들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숫자 때문에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좀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숫자를 한번 신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1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2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세상의 숫자 때문에 무서워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아니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정말 별거 안 되지만 다 같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걸 하나님 써주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아이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섰듯이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좀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좀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숫자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